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여러분 교회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약 한 달 반 전에 우리는 믿음으로 모병에 응답하라 하는 제목으로 민수기 말씀을 그 1장을 살펴보았죠.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계수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싸움의 성패가 무기의 어떤 탁월함, 전략 전술의 우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한가운데에 좌정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믿음의 거룩한 싸움을 싸울 군사로 응답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새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중간에 많은 이야기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광야를 유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는 다음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것을 생략하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모압, 거기에 서 있는, 좌정에 있는,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4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이 이야기는 24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은 모압 왕 발락이 당대 유명한 이방 선지자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잘 나가는 스타 선지자가 있었죠. 그 사람이 발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무려 3장에 걸쳐 길게 이야기할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성경에서 되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큰 의미, 본문에 담겨있는 이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유심하게 관찰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모압 왕 발락이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이 인접국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1장에 소상히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쳐서 그 땅을 점령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한 땅을 빼앗긴 아모리 왕은 전에 모압을 쳐서 모압을 이겼던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한때 모압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아모리를 이기고 자신의 코앞에 와 있으니까 발락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간담이 선을 했겠습니까? 참으로 두려웠겠죠. 쉽게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축구를 얘기를 들어보면은 모압이 아모리에게 3대0으로 졌는데 앞으로 상대해야 할 이스라엘은 아모리를 7대0으로 이긴 셈이죠. 축구는 게임이니까 두려워봤자 얼마나 크게 두렵겠습니까마는, 이 전쟁이 죽음을 걸고 하는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 생각해 보면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발락이 심히 두려워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3절에 나오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발락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때 당시 동맹을 맺고 있던 미디안 장로들에게도 그것을 알렸죠. 그가 하는 말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겠다. 그렇게 두려움을 전했습니다. 소가 그쪽 지역의 특산물이거든요. 비옥한 목초지에 아주 우람하게 생긴 소들이 풀을 쉴 새 없이 뜯어먹는 장면, 그들에게 아주 익숙한 장면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발락의 선택은 당대의 선지자, 스타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발람을 브도로에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은 발람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합니다. 그것이 5절과 6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볼까요?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락이 하는 말이 그의 반응을 우리가 이 말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것은 발락이 무언가 보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관찰을 잘 했습니다. 어떻게 보았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고 그들이 지면을 덮었으며 우리보다 강하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기도 하고 놀라운 것이 이 발락이 하고 있는 말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말과 유사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많다라는 단어 그리고 6절에 우리보다 강하다 하는 이 발락의 말은 출애굽기 1장 9절에 나와 있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요셉이 죽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왕이 하는 말이죠. 1장 9절 출애굽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같은 강하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많음으로 번민하더라 하는 이 표현도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과 같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기에 근심하다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또한 애굽의 바로와 이 모압 왕 발락이 두 사람 모두가 이스라엘이 자신들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애굽의 바로가 출애굽기 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렇게 근심했습니다. 모압 왕은 어떻게 근심하죠? 소들이 다 뜯어먹듯이 우리 사방에 진쳐가지고 모든 것을 뜯어먹으리라. 그렇게 번민하였습니다. 똑같은 두려움, 똑같은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성경은 왜 여기서 출애굽기 1장을 떠올리듯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으므로 지금 이스라엘은 모압 그 땅을, 온 땅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바로 이 현상,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말씀과 같은 것을 보아온 것이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의 표현을 그가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발락이 참 잘 보았습니다. 자기의 가신들을 동원해서 모든 정보망을 활용해서 잘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발락이 제 아무리 뛰어나고 눈이 좋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지요. 그게 무엇일까요? 발락은 이스라엘 자손을 많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인구가 많고 이 백성이 깔려있구나, 온 지면을 덮었구나, 다 뜯어먹겠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정말 깊은 정체 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한 발락이 발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경의를 표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말이 들립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발락이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대표합니다. 그들도 눈이 있어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많고 강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발락은 보아서 두려워하지만은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정체의 진정한 실체를 몰랐습니다. 발락은 보면 복이 어디에서 말미암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복이 어디 있는지, 복이 어디에서 말미암는지 잘 모릅니다. 인간 발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인간 발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이 어디에서 말미암습니까? 누군가가 복을 빌고 열심히 그렇게 빌고 행하면 복을 받습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을 악한 마음을 품고 저주하면 화가 임합니까? 저주를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아무도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꺼낼 수 없다, 한마디도 꺼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22절 2장부터 24장까지 길게 민수기에서 발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긴장의 주제는 뭐냐 하면 아무리 발람이 용을 쓰고 길을 쓰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발락이 이 발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4번이나 사람을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갈 때마다 칭찬하고 가든 안첨하면서 재물을 주면서 제발 데려오게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발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자기도 모르게 축복의 말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끈질게 요구해도 결국 발람이 이스라엘을 위해 할 수 있는 말은 축복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이 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심으신 하나님 나라의 씨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빼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셨죠.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소상히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지를 소상히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 생명이라는 사실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행진하시죠. 천막을 치고 거둘 때마다 하나님의 성소가 그 안에 성막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숱한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속의 땅 문턱에 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했던 가운데 있는 이 불미스러운 역사는 생략했지만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입맛이 안 맞다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런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저편 여리고 앞에 가득하게 이르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장 7절의 표현 그대로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모압은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심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비록 애굽의 노예였을 뿐이었지만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불순종하고 물이 없다고 길이 험하다고 반역한 백성이었지만 모압은 심히 지금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신실하신 분인지 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발락이 무슨 일을 꾸미고 진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두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들을 저주하는 세력이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세력과 맞서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알지도 못하는 일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신실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혹은 우리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실제로 인정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중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고 미처 이해할 수 없을 시간에 우리에게 당할 위험을 피하게 하시고 있어야 할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좀 믿겠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도마에게 충고하시는 말씀 기억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모압과 미디안 사신들이 연합하여서 복채를 들고 발람에게 갔습니다. 발람이 자기를 찾아온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발람이 하는 말이 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대답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들을 유숙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여호와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오해하기가 쉽죠. 발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당시에 이 부족마다 자기의 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들의 이름을 걸고 전쟁하곤 했는데 발람은 말하자면 나는 어떤 신들이라도 그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기의 용한 것을 허영심 가운데 자처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한 것이죠. 그 증거는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 거짓된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 발람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묻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그때 발람이 대답합니다. 10절 11절이죠.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람이 내게 보낸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면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앞으로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발람은 발락에게 갈 필요도 없고 저주할 받자 소용이 없습니다. 저주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언약의 백성, 복 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가는 정체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들입니다. 여기에 복의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헌법과 같은 것이죠. 이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이 언약법과 세부적인 법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소상히 가르쳐 줍니다. 이 백성들은 이 법을 가지고 이 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보배로운 주님의 소유로서 열국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할 백성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신명기 27장 28장을 보면은 이 언약법을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가 받을 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그 모든 백성을 에발산과 그리신산에 세워놓고 공포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은 약속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복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관계가 바로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복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받는 대가가 아닙니다. 복은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하신 약속이십니다.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는 것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된 것,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저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안 계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법을 받고
그 법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소유된 백성임을 열국에 나타내야 했지만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이 삶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역사의 큰 물줄기입니다. 율법은 복이 약속된 이스라엘의 삶의 법이었지만은 이제 율법은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구현하지 못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보다 우선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을 율법보다 먼저 언약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13절, 14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생략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아무도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좋아하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보니까 대부분 10년 이상 다 공부하신 분인데 시험 많이 쳤죠? 예. 지긋지긋합니다, 시험은. 하지만 그 시험, 모든 시험을 항상 100점 받은 분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의로움이신 하나님은 한치의 불의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율법의 저주, 헤어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저주를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고 율법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그 율법의 족쇄에서 풀어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라고 미리 당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사람들이 조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는 것으로만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것이 맞는가? 때때로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 맞습니까? 붙드시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버전으로 그 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이죠.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줄로 믿으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은 복을 받은 사람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이것은 발람이 아무리 저주하려 하여도 나올 수밖에 없었던 복의 말과 같습니다. 결국 발람이 왔어요. 돈을 받고. 그래서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리 해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21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약속된 복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변덕이 없으십니다. 후회가 없으십니다. 후회는 잘못했구나, 잘못 생각했네, 그런 것이죠. 늘 얼굴빛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고 그 빛의 비추임을 받아 새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시죠.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그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길입니다. 세상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이죠. 그곳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착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보면서 복이 없다 또는 복이 없는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아서 세속적 영광과 번영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심각한 복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지요.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그 본질과 핵심을 잊어버리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일을 가르치고 그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성경 해석으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실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세속적인 번영과 이 형통을 갖고 오게 할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복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비추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비추임이 그 빛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빛을 받아서 거룩한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 있는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그 얼굴빛을 받은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샬롬의 얼굴빛을 많은 사람에게, 메마른 사람에게 비추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오직 복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진실로 복받은 자인 것을,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아무도 돌이킬 수 없고 질서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